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셰보트라고 합니다. 셰모트. 히브리 말로 이름들, 그런 뜻입니다. 이름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고대 근동의 작가들이 책을 쓸 때에 책 제목을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말로 책 제목을 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엑소도스라는 말로 책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즉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에 와가지고 엑소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 제목이 되고,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출애굽기는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구원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는 출애굽기를 강의한 적이 있지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귀한 구원론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죠.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의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구속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만나, 또 생수 사건, 제사장 제도, 성막 등 상징적인 의미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8장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계획과 그 다음에 내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19장에서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창조적 고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리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나면 아무런 염려 걱정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더 심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흡족하게 살고 있었다면 출애굽했을까요? 절대로 출애굽 안 했습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고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그 민족성이 굳건해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릴 수는 있지만 멈추게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가로막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멈추게는 못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1절에서 5절까지 나열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족보, 계보라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읽기 싫다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이름들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들 왜 자꾸 나오냐? 이거 넘어가. 아니에요. 이 족보, 이 계보 매우 중요합니다. 계보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소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보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조씨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보고 족보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은 창세기 46장에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요셉 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70명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백성들로 불어나고 번성해 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번성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받는 걸 보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시기하고요,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해 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릴 수는 있지만 멈추게는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때때로 이것저것 때문에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꽤 잘 나갔어요. 그런데 경쟁업체 사람들이 뒷거래를 통해, 압력을 통해 그 가게를 죽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더 큰 고객을 그 사업체에 만나게 해주시고, 급기야는 정직한 기업체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방송에 나가서 정직한 기업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개가 되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통은 축복을 가리게 하는 안개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안개 속에서 나를 더 크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고통은 안개처럼 이렇게 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때로 주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고 또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발절로 14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그 책 제2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인들은 힘들어 일하기보다는 점점 게으르고 허약해 갔으며 다른 한락에 탐닉했으며 특별히 돈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애굽인들은 또한 히브리인들의 번창함을 보고 시기한 나머지 그들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 시대는 이미 멀리 끝났고 새로운 왕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노역과 억압을 가해옵니다. 또 수로를 파괴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피라밋을 건설하게 하는 고된 노역을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런 환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 속에 머물던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의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고통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언제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느냐. 물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6.25 사변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난길에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 피난길 속에서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뜨겁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성도들이 굳세게 일어나면서 전쟁의 흔적이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면서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은 훈련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임을 꼭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외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정결함이고 또 내적인 단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임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하고 박해하는 중에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면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15절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여기 산파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가운데 산파가 2명이겠느냐? 그렇게 볼 때 이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난간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산파의 가정들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흥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구원받아서 끝났어, 야, 이제 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산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적 도구이며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애굽의 고통이 출애굽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조임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악한 계계가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